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때묻어 있으면, 우리의 귀가 때묻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때묻어 있으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려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눈과 온전한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청각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들을 만져주사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저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첫째 성독 봉독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구약 10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꼭 씹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그냥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니고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또 연구에 의하면 치매도 예방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과식 이러한 것들도 다 이제 예방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을 이제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니시오카 하지메라고 하는 그 일본 방사선 화학 물질의 독성 연구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씹을수록 건강해진다 이런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씹을 때 그게 어떻게 우리하고 건강에 연결이 되느냐 했더니만 우리가 이제 씹게 되면 침도 나오고 이제 우리
인체적으로 이제 타액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그 타액이 이제 어떤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발암 물질이라든가 또 환경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 독성을 그것을 다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도 씹을수록 우리가 건강해진다. 그래 꼭꼭 씹어라. 여러분 식사하실 때 꼭꼭 씹으셔야 돼요. 그냥 삼키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 어떤 육적인 것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실 때도 똑같다는 거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은요,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꼭꼭 말씀을 씹어 잡수셔야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인격이 건강해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오늘 가서 씹어 잡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꼭꼭 씹어 먹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막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 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거는 그럴 것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배우가 된 것이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여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그분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해 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는 헬라어 원어의 카나토에오라고 하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 거죠. 다독이라는 것은 그 다독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독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런데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독입니다. 정독. 그것이 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만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 내가 잘 몰라도 말씀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면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할지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 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많이 사용해요. 항상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파생되는 게 뭐냐면 깊이가 깊어진다, 얕아진다.
얕아져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면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요 구절만 딱 생각해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요 구절만 딱 생각해도, 깊이 묵상해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지요. 아, 그래. 나는 지금 오늘도 또 어제도 내일도 주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일 복음서를 보시면은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면 누가 좋아요? 목사가 좋죠. 네. 설교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목사 안 좋게 좀 해주세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거를 꼭 생각해라 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달픈 생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먼저 생각해 봐라. 너 나 따르려고 하니? 너 이럴 수 있어. 나를 따라오려면. 또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좀 장사하고 와서 주님 따를게요 했더니만 그거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했더니만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네가 먼저 생각해라. 네가 먼저 생각해라. 여러분,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요, 주님을 좀 한번 따라 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네가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면 어떨 때는 누가 나에게 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네가 판단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인가? 네가 생각해라. 이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것 아시죠?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날 따르라. 그때 그들이 어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거보다 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재물 많은 청년은 생각해 보니 주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떠났던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딱 부러지지가 않아요.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이러한 판단은 하지 않고 몸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곁에 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결단, 이런 판단, 이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헌신 없이 종교 생활하는 분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생각 또 마저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 이런 거 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든 거 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무엇이 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판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판단을 혹 잊고 계시던가 아니면 그 판단을 피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짜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요청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끼치고 계시고 구원을 전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무한정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그 은혜 때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 사러 갔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기름 준비했었던 슬기로운 5처녀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자, 그럼 보냄받은 일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70명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지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12제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더 수가 늘었네요.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됐어요. 70명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세우셔서 어떻게 성경에 나오느냐?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셔요.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오늘 좀 약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중요한 거 먼저. 누가 세우시고 보내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 사명 받으셨어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받으셨냐가?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나에게 이 사명 주셨다고. 여러분 그 사명 갖고 계세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를 판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나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목사를 통해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자연,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렇게 보다가 그 가운데 감동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어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깊어요. 둘씩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읽으면 그냥 딱 와닿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늘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이러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싹 사그라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세우셔서 한 사람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를 또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그걸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둘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꼭 둘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각 동네 각 지역. 뭐예요?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다. 각 동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각 지역 각 동네, 거기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진단이 또 여기 나와요. 주님의 진단. 2절 상반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니 추수할 것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처방이 뭐예요? 2절 하반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거죠. 예, 이걸 다른 말로도 표현한 게 있죠.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제 비유를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이 많이 좀 보이십니까? 이렇게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 주변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의 어떤 생활 터전의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추수할 것이 많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좀 약한데. 이제 이것도 조금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추수할 것에 대한 것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그 중에는 알곡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또 덜 익은 것도 있고요. 알맞게 익은 것도 있어요. 그냥 추수할 때가 된 그러한 것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닌 것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상황이든 추수할 것이 많아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곳의 상황에 대하여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3절 보시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 결코 그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추수해야 할 그곳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영적인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육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은 10중 8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 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그곳이 치열한 곳인지를 몰라요.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타 종교 문화권 안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항상 그런 위협을 받고 계시거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파키스탄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나랑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파키스탄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거기도 역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추수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8절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근데 10절 가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면 예상해야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뭐냐?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상에 안 받아들일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중엔 받아들일 사람이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받아들일 사람들도 시차가 다 있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일 사람이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든 그들에게 꼭 얘기할 게 있다. 그들에게 꼭 얘기할 게 있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그게 뭐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요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11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특권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만 따라오느냐?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이에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항복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귀신의 권능을 이길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다. 누구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제어한다, 귀신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금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해 하는 거, 범죄케 하는 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귀신, 사탄, 마귀, 그게 뭐라고 부르든 그 존재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능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인데 조나단 도슨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나아갔던 분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아마 이분을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추수할 일꾼으로 추수할 곡식들을 위하여 오스틴이라고 하는 도시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오스틴에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76%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교회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도시, 그런 도시로 이분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도시가 이렇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그 도시를 보면 추수할 것이 많은 도시죠. 예, 추수할 것이 많은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시각을 이 도슨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았어. 그래서 주님의 그 시각으로 딱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런 조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스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멋진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가 오스틴이라는 도시를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의미 있고 분별력 있게 이 도시에 섞여 들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추수할 것이 많은 도시라는 걸 알고 그것에 자신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된다. 바로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도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추수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추수를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알게 되었고 이웃들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래서 그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며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아 느껴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복음의 소망을
제시하는 여러 방식으로 이 도시에 개입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여러 방식,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도슨의 이 자세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가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곡식들이 많지요.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대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고 섬기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개인적으로 또 어떤 모임적으로 또 목장별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고 보내주셨다는 사실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바라다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복된 길이요, 우리를 진정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한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세상을 추수할 일꾼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기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마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주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아버지 그 권능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추수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귀한 추수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도우며 함께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을 부어 주시려고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 모두 위에 그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 주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침받아야 하고 또 새로워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 회복받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우리의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속에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육신의 온전치 못한 것, 우리의 아버지 영혼의 온전치 못한 것, 우리의 삶의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의 하나님 습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그러진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 힘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는 은혜를, 사랑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감사의 제사가 기쁨이 되는 은혜를, 소망이 삶을 이끄는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현이의 취업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어린이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하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주님 믿음으로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 그 하반기
목장을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우선 여성 목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 모임은 이제 그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지난주일 모여서 함께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오후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그 안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제는 제가 또 들으니까 또 다시 또 이렇게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9월 경부터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식사나 또 프로그램을 그때 이제 좀 우리가 재개할 예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또 지난 회의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예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 특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원하시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또 예배 때 또 우리가 함께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혹은 목장별로 가족별로 또 혹은 개인별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게시판에 이제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알맞은 때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또 좋은 아주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박경희 권사님 7월 1일이죠.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만은 태산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개원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랑으로 양육받는 그런 귀한 어린이들이 또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경희 권사님 이제 큰아들이죠. 우리 상현이가 이번에 삼성 SDI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박경희 권사님 오늘 또 여러분 위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최창익 주목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십니다. 우리 위에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날 또 여러분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또 귀한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구입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우리 2050 가족 모임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권사회 또 함께 또 야외 활동했던 영상 지금 준비됐지요? 네, 그럼 잠깐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직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울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우리 이예수 군사님은 저기 뭐야 은혜만 임하시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덩실덩실 아까 그 산더미 같이 쌓였던 고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맛있게 드시느라고. 그 저기 뭐야 아직 60 이상 기대하실 만 하시죠? 네, 기대하고 계세요. 60 이상 곧 옵니다 그날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